인생의 풍랑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인생의 풍랑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좀 감동적입니다. 한마디로 좀 은혜가 되는데, 은혜라는 곡이 은혜가 됩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끔 부르기도 하는 찬양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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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후렴의 고백 가운데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좀 허무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마 젊을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쯤 되면 그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낸 것도 은혜였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진 것도 은혜였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고난도 은혜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대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요셉의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고백을 요셉이 듣습니다. 베냐민이 남아서 종이 되어야 하는데 유다가 나서서 그를 위해서 탄원하죠. 차라리 나를 남기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탄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모든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20년간 억눌려왔던 그 감정이 터진 겁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냐면 그 울음소리가 애국 사람들에게, 심지어 바로가 있는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 울음소리가 컸다라고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고백을 요셉의 형들이 들었을 때 요셉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 고백을 형들이 듣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잃어버린 동생을 만나서 반가웠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가슴이 철렁 했을 겁니다. 결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될 사람을 만난 겁니다. 차라리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신들은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요셉을 지금 만난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자신들의 죄악은 정당하게 취급되지 못할 겁니다. 동생을 종으로 팔았고 아버지 야곱을 슬픔의 구덩이로 몰아 넣었던 이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딱 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린 망했다. 과거에 힘 있던 자들이 힘 없는 자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힘 없던 자가 힘을 가졌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가졌습니다. 이때 요셉이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하죠. 자, 5절부터 8절인데 자막이 없습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형들을 만난 처음 순간부터 이 고백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꿈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압니다. 아마 형들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꿈이 어떻게 성취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될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선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다,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합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고 종으로 팔립니다. 종이 되어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서 우연히 바로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목사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건 죄가 아닙니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악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루는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나 악까지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악과 상관없으신 분이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때로는 죄를 허용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때 모든 것은 선한 것,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죄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원치 않은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이용하시고 그들이 종을 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을 가시면 요셉이 종이 되고 죄수가 되는 과정이 기록된 부분이 나옵니다. 형제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고백합니다. 종으로 잘 섬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허락하지 않았냐. 요셉이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고 그 집을 관리하게 되지 않았냐.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 어떤 사물을 보는 그런 일을 맡아보지 않았냐. 이거 형통한 것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무리 좋게 되어도 사랑받는 아들보다 못할 겁니다. 종으로 있다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아무리 좋아도 종보다 못할 겁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허락한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거역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용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들의 모습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할 수 있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종으로 팔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요셉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권세를 가진 요셉이 복수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노예를 삼아도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수긍할 겁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은잔을 훔쳤다면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는 종이 될 겁니다. 자, 이랬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은 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용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라면,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용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으로 말미암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슬픔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한탄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죗값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책임을 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나가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형들이 다시 근심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요셉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이때 요셉이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성경은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상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자기를 팔려고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종으로 판 형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마지막 7 말씀을 가상칠언 이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 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일입니다.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어 달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인생이 매달렸다면 그랬을 겁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탄식했을 겁니다.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마디는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 더 넓히면 도망한 제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지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가능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방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난당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요, 전능하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신학적인 전망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하고 현재를 다시 규정하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게 하는 본질적인 새로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허망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인생이 고백하는 그런 답답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보낸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안의 주로 삼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뭘 했다는 게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자 유혹을 이겨내어서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들을 소중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을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만 그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늘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맛봤으면 좋겠다. 내가 무리를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한번 나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왠지 저런 경험을 해야 믿음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90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고 산이 요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상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아침에 억지로 눈을 떠서 졸린 눈을 하고 그렇게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고 눈을 비비고 잠자리에 드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때로 망쳤다고 생각되는 그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날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시기와 질투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무고한 모함으로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날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쓸모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제가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하는 것은 정말 싫어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구도 중계 보는 걸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합니다. 배구도 좋아합니다. 이걸 좋아하는데 TV 앞에 앉아서 이것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2시간, 3시간의 시간을 내어야 되는데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법이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그죠? 한 2시간 경기한 걸 한 5분에 줄여놓은 거, 이제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야구를 보면 점수 나는 과정만 보는 거예요. 축구를 보면 골 넣는 장면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냐면 지루하게 보이는 그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들만 모아놔서 가장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골을 넣는 10초를 보았는데 나머지 89분 50초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 뭔가 놀라운 일, 그런 것만 쫓지 마시고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게 아마 보여서 그럴 겁니다. 그때 내가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 이런 뜻이 계셨구나.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 고백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거대한 바다 앞에 서서 컵 하나에 바닷물을 담그고 그 컵에 담긴 바닷물을 쳐다보면서 내가 바다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바다에 나의 발만 잠깐 담그고 내가 바다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크고 놀라운 표적은 이런 겁니다. 꼬작해야 물 한 컵 마시는 거고요. 꼬작해야 손으로 바닷물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발 한번 담그고 그것이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바다에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바다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의 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때로 잔잔한 바다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거대한 파도에 몸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순간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대수롭거나 보잘것없거나 쓸모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소중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이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연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